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갈 길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비춰주시며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 아래 같이 머리 숙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말씀과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 마음과 중심 주님의 말씀으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일일이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움 가운데서 혹은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서 낭망치 않도록 주님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의 입술과 심령, 듣는 모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득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모인 교제 가운데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심령 연약한 입술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의 심령에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먼저 민수기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01페이지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피셨으면 같이 1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모른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마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번 주간에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완 목사님께서는 부천교회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평택교회에서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신림봉천교구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명교구에서 낮 집회를 우리 오세열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당 소집회 장소에서는
유상석 전사님께서 말씀을 맡아 수고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간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는 많은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숨겨놓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귀한 대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 수많은 곳에서 자세히 풀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이 자기의 몸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진리가 감춰진 내용,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인도받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이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는 같이 하는 문제를 같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에 2년 2월 1일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21일 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0장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진이라 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어떻게 꾸밀 것을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신약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고, 동시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잊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머물 수 있는 약속을 여기다가 또한 담아 놓으셨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계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모른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마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깨끗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더러움을 가진 사람, 부정계된 사람을 다 내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더러운 자는 한 사람 들어갈 수 없지요.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둥병 있는 자, 유출병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즉 죽은 시신을 만져서 그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하는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한 사람이 진 가운데 거할 때 그 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많은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문둥병 환자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유출병 있는 여자가 마가복음 5장의 기록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마음에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뒤에 조용히 와서 손을 대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그 옷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과 근원까지 깨끗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깨끗게 한 모습은 먼 훗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영혼을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도 없고 주님이 거하는 곳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법으로 세웠던 모든 것을 주님은 넘어서 대신 모든 죄악을 담당해 준 것에 대한 그림자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나와 같은 선자를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갔던 이 선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세우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천국까지 나갈 수 있도록 맛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을 인도해 줬지만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세상에서 천국까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던 일, 그 모습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도를 받아 전해주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볼 수 없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린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에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을 하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그 뱀에게 물려 죽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볼 때 생명 얻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은 십자가 흘리신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모습,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림자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광야 교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에 함께 속하지 않는 구별된 무리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친히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시험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40년을 통과한 다음 시내산이 아니라 여단강 바로 앞에서 40년 광야를 통과한 것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예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주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것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었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상에서 영생 얻는 그 주님의 육체, 주님의 피, 세상에서 영생 얻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만나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생명을 주는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먹는 떡,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육신의 떡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전했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광야 가운데 모세가 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세워졌던 성막,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강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 광야의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속죄제사를 그 성막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휘장은 제 육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제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 성막의 모습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전해졌던 모세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과거에 죽었지만은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사람들,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이나 문둥병 있는 사람들이 진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진 밖에 나간 유출병 있는 자, 문둥병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찢어 죽입니다. 그럼 피가 그릇에 고이겠지요. 남은 산새 1마리를 취해서 우슬초와 함께 그 피를 찍어서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고 몸을 씻게 한 후에 진 안에 들어오게 제사장이 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죽으시고 새 1마리와 같이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는 날려보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가르침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인도를 받는 모습은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마라.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충성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이 땅에 충성했다.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창수가 와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떤 대적이 집을 훔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영혼이 그 집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는 결코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영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집 안에 집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우린 집이고 그 집에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집에 충성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시험받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스라엘인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게 될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하게 격동하지 마라. 그 집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천국까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올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집안에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집 안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거하는 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집 안에도 어른이 계시죠. 집 안에 어른들을 섬기는 자녀들은 어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집안에 행동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어른이 계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하셨고 그 모든 주님의 집 안에는 하나님이 집 안에는 다스리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대로 지어진 집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집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되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자 대신 피를 죽은 사건을 온 세계에 다 전파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이 끝났고 심판이 시작되면은 많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황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집에서 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은혜로 인도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온갖 죄를 지어 나가는 그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인도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불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보호를 받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곳의 축복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진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40년 통과했습니다.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 40년의 통과 과정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광야요, 세상에 머물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곳에 머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가운데 거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예,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세상이 많은 거짓된 가운데 그냥 두시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한 다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라 하심이라.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광야는 백성들을 낮추는 과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무엇이 그들 가운데 높아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진정한 복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어리석음은 지금 이 시대에 함께 모인 여러분의 마음, 육신의 마음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종살이했던 육신의 모습, 하나님이 없이 살던 마음의 어떤 자기의 뜻,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육신의 것을 먹고 마셨던 우리의 영혼, 진정한 영혼은 축복이 뭔지 알지 못했던 심령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줄 알게 하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했다는 말씀이 40년 후에 그들 앞에 이유를 주님이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통과하는 과정은 그 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직 낮아지지 못한 많은 육신의 모습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 자신 역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의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육신의 많은 대항과 하나님 앞에 진노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모습, 낮아지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야가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한 모습.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뭐였다고요? 생각났답니다. 생각이 아직 광야에서 끊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만나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교훈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다가 구원받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괜히 구원받았네.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 애굽에 있던 그 삶 속에 있었던 평안을 잠시 그리워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고 광야가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들 앞에 내려줬습니다. 낮추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나만 보게 하시면서. 신명기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21장 5절
민수기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딴 데로 갔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죠. 민수기 1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애굽 땅은 평평한 길입니다. 잣대로 그는 길입니다. 산이라고는 무덤인 피라밋밖에 없습니다. 끝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홍해길로 통과가 나오자마자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는 백성이 마음이 처음 가는 길이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냅두지 왜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이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거기는 나일강이 흘러가고 발로 물대기만 하면은 채소를 얻었는데 이 광야는 오로지 만나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마음에 실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육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하나 낮췄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낮추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애굽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굶주려 죽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줄였습니다. 배고픈 자는 쓴 거라도 다니라 그랬습니다. 배부른 자는 귀한 것도 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그 심령을 사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실하게 됐습니다. 배불리 먹었던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이 굶주리는 고난과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비처럼 그들 눈앞에는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가면 가나안 땅 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만나만 먹고 가면은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만은 그들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 과정을 하십니다.
여기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예. 하나님이 한 오멜씩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여 가지고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거둬들이고 진에서 거둬들이고 먹어야 되는 길이 있지만은 나가지 않았고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주는 과정이 40년 걸렸습니다. 그 민족의 모습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모습과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광야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3일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이 어딘지 광야에서 계속 두루두루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법궤가 앞서 가시면서 3일길 앞에 가면서 쉴 곳이 어딘가 찾아 먼저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3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3일길에 먼저 앞서 행하시고 3일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3일길 앞에 간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거리는 3일길을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3일길 앞에서 주님이 쉴 곳이 어딘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쉴 수 없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3일길 앞에는 쉴 곳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일길 행진할 때는 그들 위에 주님의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뜨거운 빛이 내려오지 못하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을 3일길 동안 앞서 행하시면서 쉴 것인가 찾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드리워 계시고 우리 앞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쉴 곳을 계속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전국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가 모이는 교제가 내가 3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내가 차만 타면 어딘지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곳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3일길 걸리지도 않지요. 1시간만인 갑니다. 항상 내 곁에 쉴 곳을 계속 두시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장소를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신명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곳은 가나안 땅 앞입니다. 모세는 40년을 통과한 과정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겠다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까지 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온 것처럼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 길로 인도받은 것이다. 그때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라시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이곳까지 이르겠다는 그 주님의 과정이 아마 그때 가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장소로 정확한 곳에서 정확히 인도하셨구나. 아마 그때는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은 3일길 안 보이지만은 내가 그럴까 그 3일길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주님 천국 앞에 갔을 때 정확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줬구나. 그때는 다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고 까닭없는 심이 찾아오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인도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불과 구름 기둥 아래 서서 그 하나님의 거하는 진 안에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어떤 욕이 찾아와도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이며 이것이 나의 축복이요 천국 앞에 갈 때까지. 신명기 32장 10절 32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12절 같이 읽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짐승이 부르짖는 곳, 황무지, 광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하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의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황무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부르짖다가 지옥입니다. 이 황무지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 줬습니다. 만나줬습니다. 호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주님이 만드시고 독수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 놓지만은 그 새끼에게 독수리의 모습을 길러내기 위해서 날개를 가지고 너풀거려 버린답니다. 보금자리를. 보금자리가 너풀거리면은 그 밑에 있던 모든 편안한 것은 날아가 버리고 가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 찔린 이 새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과 아픔이겠지만은 독수리 어미는 그 밑에가 날개로 받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흐르는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랍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래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지요. 그 의자 말고 여러분 아래 하나님의 손이 다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은 가장 사람에게 귀한 보배가 눈입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끔찍한 거 보면 눈 감아버립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눈을 힘이 더 세밀하게 봅니다. 자그만 거 들어가 눈을 비비거리죠. 눈은 마음의 창이요. 눈만 뜨면 빛이 들어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눈이요. 눈동자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호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호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민족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식양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러 가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는 조각목밖에 없습니다. 조각목을 잘라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지으랍니다. 광야에 은과 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움과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아도 자기 것이라 여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입니다. 35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출애굽기 35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의 물 보석이니라.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빛을 가져왔으며. 넘겨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죄가 용서되는 곳입니다. 성막은 죄인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그들을 인도하는 곳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면은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성막을 지을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하는 것을 구하셨을 때 모세의 명을 들은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 실, 홍색실, 청색실, 자색옷, 배실, 염소털,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헤리고 있습니까? 실까지 말씀하십니다. 실, 가는 실까지, 금, 은까지, 가슴, 핀, 머리핀까지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그 가운데 소유가 있는지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로 드리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그 구제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에서는 마게도냐의 그 모든 가난 가운데 힘의 진화로 바치는 것을 보고 아가에서 열받아 가지고 격동되어 가지고 또 바쳤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구찬 중에 가난한 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2렙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입니다.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진 가운데 내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 가운데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 그 하나님 앞에 충만케 신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상막을 짓는 모든 곤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성도를 돌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모든 지혜가 온 교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일을 맡기시고 이걸 위해서 함께 봉사하게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제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을 그 진 제일 중앙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앙에. 저 귀퉁이도 아니고 제일 중앙에, 제일 가운데. 민수기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1절.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2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넘겨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이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진을 꾸미시고 명령하실 때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질서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회막을 제일 가운데 두고 사면을 빙 둘러치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면. 동쪽에 유다가 선임 지파로 3개, 남쪽에는 루벤 지파로 3개,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로 3개,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로 3개, 12개 지파가 삥 둘러 장막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진 모든 12개 지파 가운데 있는 회막,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빙 둘러서 봉사자로 둘러 있습니다. 동쪽 문은
회막문이 열려 있고 동쪽 문 앞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회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속에 언약궤가 있고 그 외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형태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 있습니까? 제일 가운데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 모든 상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제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사면을 대치라는 말은 어떤 지파도 그 회막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장막을 거두드립니다. 야, 구름이 떠올랐다, 가자 하고 거두고, 구름이 회막이 위에 머물면 진을 또 각각 그 정한 위치에 쫙 칩니다. 그것이 반복된 게 40년이었습니다. 진 치고 거두드리고 치고 거두드리고 40년 동안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각 사람 위치를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합니다. 베풀기도 하고 다시 옮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대사장을 향해서 대항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 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시되 너희 자손을 들으라.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 가운데 둘러 12지파가 진 치고 제일 가운데 회막이 있고 회막 가운데 진 사이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 가지고 봉사하도록 명받았습니다. 고앗, 무라리, 게르손, 레위 자손 세 아들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세 아들 후손이 그걸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이, 이 레위 봉사자들이 재앙을 보고 대적합니다.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별해가지고 가까이 나오게 해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가까이 오게 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올 수도 허락한 것도 영광인데 그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부탁하시겠습니다.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회중을 대신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 진 가운데 있었던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준 것만도 큰데, 또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것도 큰데, 그 자리를 주신 것도 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을 맡기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위치를 알지 못하고 더 큰 것,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벗어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있는 위치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각각 있는 위치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가운데, 내 마음 제일 가운데 누가 계시죠? 우리 마음 제일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계십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소파로 누이시며 성경 밖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파멸시키시고 폭력과 게으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결단할지라도 언제나 무너지는 것은 TV가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TV의 리모컨과 채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가 내 가족의 목전에서 내게 파멸의 상을 베푸시고 세상의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영혼의 욕망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무지함과 방탕함이 정녕 우리 가족을 따르리니 내가 TV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럽니까? TV 목자님입니다. TV 대신이 아니라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내 가운데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1년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향한 내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일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줬습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이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제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제일 가운데. 예수님이 장사로 올라갈 때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 집 가운데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제들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허비한다고 책망했습니다. 허비한 거입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 걸음 속에 함께 나가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분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있는 여자는 300데나리온 되는 이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다시 쓸 일이 없죠. 깨버렸습니다. 깨가지고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말해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제일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제일 가운데 모신 분이 누굽니까? 이 여자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중심의 걸 다 깨서 부어버렸습니다. 제일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진 가운데 제일 가운데인 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이걸 주님 받으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순종할 때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용서할 때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제일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일길을 앞서가셨습니다. 3일길을. 그를 인도해 줬습니다.
괴가 앞서갑니다. 괴.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예. 성소에서 매는 일은 어깨로 한 겁니다. 어깨로 메고 나르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직접 그것을 몸으로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메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신은 견고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진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냥 진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막을 세울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대로 계수해가지고 그 군대 숫자를 전부 다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20세 이상으로 몇 명인지 쭉 전부 다 숫자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을 펴서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다음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회중 그리고 그 중에서 남자의 수를 가족 종족을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전부 다 세어보랍니다. 세어가지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숫자에 쉬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군대대로 계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위에 두령을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12개 지파를 딱 진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군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군대가 왜 필요할까요? 예,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하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7 족속과 싸우기 위한 과정을 위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광야에서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그 광야에서 군대가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빼앗는 그 전쟁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한 군대로서 편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헤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믿음 가운데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그 모든 싸움을 위한 일을 부탁합니다. 계수합니다. 그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명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편성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진의 모습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전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낼 때 군대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러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6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7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민족을 부르실 때 내 군대다, 내 군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장차 종을 불러가지고 그 종을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의 군사로 부른 겁니다. 군사로. 그런데 우리는 싸울 만한 병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내게 내 자신을 봐도 초라하고 남이 나를 봐도 더한데 하물며 하나님 볼 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사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한 군사요라고 했어요. 군사. 마귀와 그것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웁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곳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속에 먼저 배우게 하는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이것이 없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가나안 7족 속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시나리 들어오면 군대로 편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 따라갑니다. 앞선 형제님, 앞선 성도님들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 육신을 이기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도 배우고 구원받은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 믿음을 점점 배울 때 군대로 편성을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전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혹시 애굽으로 다 돌아갈까 봐서 위로 안 올려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냥 고센 땅에서 그냥 지중해를 따라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홍해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왜? 전쟁을 보면은 홍해도 건너기 전에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이 전쟁이 없는 처음에는 홍해를 통과하는 길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과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마귀 가운데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권세 가운데 있는데 그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마귀와 절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거기서 구별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훈련하십니다. 전쟁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시내 산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회막을 세우게 하시고 군대로 편성하도록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통과하게 하고 시내산까지 갈 때 전쟁을 딱 한 번 치렀습니다. 누가 치렀냐면 여호수아. 모세는 훌과 함께 아론과 함께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가지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얘기는 없습니다. 아말렉과 싸웠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처음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군대로 나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치는,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와 싸웠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해 주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연약함으로 실족해 버립니다. 그 처음 아말렉의 모습은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쳐 넘어뜨리는 육신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같이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지니라. 천하의 아말렉을 지멸하랍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가 피곤하고 연약한 틈을 타가지고 뒤로 와서 약한 자를 치었던 그런 족속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 그러니 아말렉이 내게 행한 걸 기억하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난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서까지도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말고 진멸하랍니다. 자, 우리는 아말렉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명예, 내 재물, 내 모든 거에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전쟁이 처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자기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쳐서 낮추는 과정 속에서 군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할 때 모든 걸 다 벗어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으면 가족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려 하려 왔노라. 사람이 아비와 그 아들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어미와 딸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주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피 흘리는 싸움을 치렀습니다. 먼저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 막 난리 났습니다. 바로 왕이 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미운 사람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동방박사 들어가자마자 그 헤롯 대왕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어린 날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나아가서 온갖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종교가가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대항했습니다. 로마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에게 함께 치르자고 하십니다. 함께 나가자고 하십니다. 그 전쟁이 없다면 생명의 능력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을 소욕을 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통과될 때까지 나갔던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십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간구함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있습니다. 암음을 하지 않으면 비난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지요. 나무 중에서 열매가 있는 나무만 애들이 달려가서 작대기도 두들겨 팹니다. 뭐 하려고? 열매 따려고. 결실이 없는 나무에다가 애들이 작대기로 두들겨 팹니까? 안 그렇지요. 감이 열리거나 배가 열리면은 애들이 그걸 따먹으려고 작대기 가지고 계속 두들깁니다. 떨어지라고. 감이 있으니까. 없다면은 애가 아무리 봐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지요. 봄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 바람이 불 때 꽁꽁 얼었던 나무에 결실을 위해서 흔들어 준답니다. 흔들리면은 그 뿌리에 박혔던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봄에 올려준답니다. 올려주면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나온답니다. 그 바람이 안 불어주면은 물이 못 올라간답니다. 영양분이 못 올라간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차가운 세상 얼음 속에 두셨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때 결실나게 하시지만 전쟁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는 전쟁하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귀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될 귀.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볼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제2차로 울려볼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였을 때 또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에게 영영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이 날과 너희 정결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하기를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라. 은나팔 둘. 은나팔을 둘 쳐서 만들면은 은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디로 나오는 거 아니? 회막 앞으로 나온답니다. 성막 앞으로 온 회중이. 은나팔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잔된 족장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은나팔을 울려불 때는 동편진이 진행합니다. 두 번째 울려불 때는 남편, 그 다음 서편, 북편입니다. 울려불지 않고 한 번만 불 때는 회중을 모였을 때다. 꼭 반드시 예상이 불어라. 그리고 대적을 치러낼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속죄소의 번제물이 올려질 때는 그 위에 또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항상 계속 끊이지 않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뿡뿡 계속 울립니다. 날마다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모이라는 소리인지,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소리인지, 진행하라는 소리인지, 전쟁하러 나간다는 소리인지, 이게 재물 위에 보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깨어있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팔로 분별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잡는 모습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떤 길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팔을 계속 붑니까 안 붑니까? 불어요 안 불어요? 계속 붑니다. 모여라, 교제하자, 말씀 아래 나오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자, 봉사하자, 합력하자, 희생하자, 계속 나팔을 붑니다. 계속 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갑니다. 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와 나팔로 진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이 불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날이 옵니다. 세상에서는 7 나팔이 불어닥칠 때는 엄청난 재난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부릅니다. 나팔이 부는 날 올라갑니다. 그 나팔이 부는 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팔이 들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위치를 잡고 그 인도함을 받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요단강 건너갔지요. 제일 먼저 점령한 선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은 나팔 불었습니다. 7바퀴 돌게 하시고 7째 날 다 돌고 난 다음 나팔을 불고 하늘에 깨뜨릴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처음 전쟁의 소리도 나팔 소리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은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2절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를 고집하면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포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 비록 기근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항상 듣고 숨붓고 따라갈 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팔을 계속 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 마지막 날 나팔이 들려올 겁니다. 나팔이 불어오는 날, 그날 우리는 어디 갈까요?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광야 가운데 그 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나갈 때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은 사람 죽으면 집에만 두고 갑니다. 집까진 가요. 그런데 장지까지는 못 가죠. 근데 장지까지 가는 사람들은 따라하는 사람들은 친척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지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서 끝까지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옆에 앉아 계신 성도분이요, 나와 함께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죽음도 같이 건너갈 분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더 합력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지체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앞서 행해 주시며 우리 쉴 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며 눈동자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제 심령 주님의 권능의 손길 앞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주님 속히 구원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받는 자, 심령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 혹은 병 중에서 신음하는 많은 심령들 주님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참석한 모든 영혼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멀리 외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들 위해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광고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 바랍니다.